이 아버지가요, 이게 정통 오소독시 유대인 아빠예요. 이 사람의 가장 이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가치는 가정을, 하나님이 주신 그 선물로서의 가정을 통해서 자녀를 또 선물로 주셨으니 자녀를 생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가정만 해도 요 영상에 유튜브에도 나와요. 이거 EBS에서가 이게 준비한 영상인데요. 요거를 나중에 꼭 한번 찾아보시기 바라는데, 요 유대인의 가정에서 부모가 어떻게 교육하는지, 이건 1차적으로 그 부모의 책임은 아버지와 어머니예요. 그 중에서도 아버지가 우선 토라를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토라를 가르치면서 또 읽게 하고, 또 그것을 따라 읽게 하고, 또 본인이 혼자 읽게 하고, 그리고 그 뜻이 무엇인지 고민하게 만들고,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 아버지의 첫 번째 인생에 있어서 삶의 목적이요 동기는 뭐냐면, 가정을 갖고 그 가정 안에서 자녀를 생산하고 그 자녀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도록 토라를 가르치는 게, 이게 최우선이에요. 돈 버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이걸 하기 위해서 직업을 안 가져요. 가져도 파트타임으로 가져요. 와, 이게 소중한 거예요. 워낙 이 사람들이 생산을 안 하니까 이스라엘에서는 이 사람들이 생보자예요. 생활보호 대상자예요. 그래서 약간의 그 생활비가 나와요. 근데 초기에는 숫자가 적었는데 점점 이 사람들이 탓으로 12명씩 난단 말이에요. 8명에서 12명씩 나니 모든 집이. 인구가 늘어난 거예요. 지금은 어마어마한 인구가 됐어요. 그래서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감당을 못하게. 나 국가가 생보자로서 그들한테 생활비 주는 게. 물가로 오는데 이게 안 올라가니까 맨날 데모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러나 이들은 중요한 건 뭐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배우는 게 단순히 학습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초기에는 그거를 뭐가 하나님 말씀인지 알기 위해서 어린 시절에 그 기억력 좋을 때는 그걸 암기를 시키지만, 그 다음부터는 그것을 해석하고 그것이 어떻게 풀이될 수가 있는가 적용하고, 그것을 삶 속에 실천하는 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그런 것으로서의 교육이 펼쳐진단 말이죠. 다른 거 없어요. 그거 하다 보니까 너무나 소중한 2000년 동안 이 핍박과 탄압 속에서 추방당하면서 우리가 반드시 가져가야 될 게 뭐냐, 우리 버려서는 안 될 게 뭐냐, 마치 그 폭풍우에 그냥 바다를 항해하던 배가 지금 그냥 폭우로 말미암아 물이 배에 차니까 이 선장이 배를 가볍게 하라, 모든 것을 다 내어버리라, 물포 내는 것 그거 가지고 한계가 있으니까 버릴 거 다 버려. 그럼 마지막 이거는 안 됩니다 선장님, 이게 뭐예요? 토란 거예요. 그 유대인이 그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소중히 여기고 이 토라대로 어떻게 하면 살 수 있는가를 고민한 사람들, 이들이 유대인의 종교인들이에요. 유대 종교 공동체. 그래서 이걸 어떻게 전수하고 이것을 어떻게 자신에게 계속 유산으로, 그리고 삶으로 이걸 반영해낼 것인가. 이것이 이 유대인의 아버지들이 하는 첫 번째. 근데 어떻게 이것을 반영할까? 성경의 원리를, 또 성경의 방법론을 이걸 터득했어요. 뭐냐? 지키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장 넘겨주세요. 그래서 뭘 지키느냐? 가장 중요한 게 안식일을 지키는 거하고, 뭘 지키는 거다? 안식일을 지키는 거하고, 두 번째는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성경에도 절기와 그 안식일을 이렇게 딱 구분해가지고 기록이 하잖아요. 안식일과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먼저 절기 얘기를 할게요. 1년 내내 절기가 있어요. 대표적인 절기가 대개 9월에서 10월 사이 나팔절이라고 있어요. 그 9월에서 10월 말에 이제 초막절이 있고요. 그래서 초막절을 장막절, 수장절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나팔절은 이 새해의 첫날을 기념해서 나팔을 불어요. 그다음에 초막절은 그 이제 과거 광야 시대와 그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와 첫 추수한 것에 감사제를 드리는 거예요. 광야의 경험과 이 추수감사의 감격을 가지고 과거를 회상하면서, 아까도 얘기한 지난번 강의에서도 밝혔습니다만 3,500년의 갭을,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 바로 그 자리로 가는 거예요. 이것이 초막절이에요. 수전절은 이제 마카비 시대에 그 헬락의 시리아 장군에 의해서 성전이 더럽혀졌을 때 그들을 퇴치하고 깨끗하게 이 성전을 씻은, 그래서 닦을 숫자
성전 전자를 써가지고 수전절이라고 합니다. 예, 한우카 이렇게 합니다. 그다음에 불임절. 뭐 불임절은 뭐 에스더 시대에 모르드게와 함께한 이 유대인들이 모르드게의 하만의 무리들을 제거하는 날을 잡을 때 이 주사위를 던져서 날짜를 잡았다 해서 그 주사위 푸르라는 단어에서 프림절이라는 단어가 나온 거죠. 그걸 또 명절로 쓰고, 그다음 6월절 여러분 잘 아시고, 또 6월절, 무교절, 초실절은 다 같이 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7절절 오순절이 있어요. 이것이 특별히 이 7개의 명절인데 하여간 1년 내내 이 사람들은 절기를 지키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절기를 지킬 때 우리는 추석을 지어도 뭐 합니까? 우리가 송편을 왜 먹는지 몰라요. 송편은 추석 때 먹든가요? 설 때 먹든가요? 하여간 뭐 이 절기에 우리도 먹잖아요. 근데 그걸 왜 먹는지도 몰라. 또 가을에 우리 추석 때 이제 한가위라고 해가지고 그때 먹는 음식들이 있어요. 왜 그걸 먹는지도 왜 한가위라고 했는지도 몰라. 그냥 하니까 한 거예요. 다음 절 넘겨주세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 의미를 너무나 생생하게 살려내는 거예요. 너무나 생생하게 살려내는 거예요. 거의 이것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 같아. 로시 하사나라고 하는 건 나팔을 분다는 얘기를 드렸죠. 근데 굉장히 중요한 이 새해 첫날은 뭐냐? 뭘 하느냐? 모든 인간의 행복은 관계에 있다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부터 그들은 서로를 용서하는 문화가 있어요. 구약 시대. 근데 바로 새해 첫날부터 이 열흘간 속죄일로 삼아요. 속죄 기간이에요. 그리고 열흘째 되는 날이 욤키프르라고 해서 대속죄일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 열흘 되는 마지막, 그러니까 우리로 얘기하면 1월 10일이죠. 그들은 그들의 이 달력이 따로 있으니까 그 열흘간 작년까지 갈등이 있었던 사람들, 좀 섭섭하게 좀 관계가 안 좋았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찾아가서 사과하고 서로 용서를 빌고 화해하고, 아니면 너무 멀리 있으면 전화를 걸고 또 편지를 쓰고 하면서 사죄의 날로 삼아요. 용서를 비는 날로 삼아요. 그리고 서로 용서해 주는 날이에요. 그 열흘 동안 그걸 해요. 그리고 마지막 10일째 되는 날은 대속죄일이라 해서 욤키프로, 이게 뭐냐면 욤은 날이라는 거, 키프로는 속죄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대속죄일로 10일째, 그때는 전 국민이 다 금식을 하는 거예요. 금식을 하면서 모두가 그냥 아무것도 안 해요. 근데 옛날에 1973년에 아랍권에서 67년 전쟁 이후 1973년에 고날, 대속죄일, 아무것도 안 하는 고날, 군인들도 다 쉬는 날, 고날 주변에 아랍국 6개국이 침략해 들어왔던. 근데 진짜 안식일 날이라서, 그것도 그냥 대속죄일이라서요, 총 한 방 안 쏘고 참호에 들어가서 가만히 있었어. 당일날만 1000명 이상이 사망했대. 그런데도 그걸 지켰어요. 그런 전쟁 이후에 이제 새로운 해석이 바뀌어요. 해석이 바뀌어요. 그 사건으로 인해서 히브리 대학교에 보수적인 해석을 갖고 있었던 정통주의 유대 학자들이 다 쫓겨났다 그래요. 그 전쟁이 끝나고 그런 식으로 가르쳤기 때문에 다 그렇게 됐다. 너무 많은 희생을 했다. 그걸 오늘 히브리 대학교의 지도교수가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 욤키프르 그 사건이 너무 중요한 사건이에요. 그 이후에 여기는 상당히 이 해석이 진보적으로 바뀌었다. 그런 얘기를 해줬던 기억이 나는데, 하긴 이런 욤키프르 이 대속죄를 지나, 얼마나 중요한 거야. 이거는 삶으로 그대로 암기하는 것이, 그렇게 해, 열심히 해봐, 이게 아니고 그냥 사는 거야. 반드시 그걸 해. 이건 무슨 암기하고 무슨 단순히 그렇게 쓰여 있지, 4개 중에 하나 잘 골라봐, 가로 넣기 잘 넣어봐, 이게 아니고 모두가 삶으로 그걸 반취해내는 거예요. 절기가 우리 같은 절기 행사가 아니라는 걸 기억하세요. 넘어갑니다. 장막절 얘기는 아까 했고요. 넘겨주시고요. 네, 넘겨주시고요. 이 날은요, 또 이 장막절 때 한 가지 그 위에 다음 그림을 해주세요. 여기 보면 벽에 가가지고 4가지 식물을 갖고 와요. 이 4가지 식물이 아르바, 미님. 아르바는 이게 4가지라는 뜻이에요. 미님은 잎새, 식물이라는 뜻이에요.
님 하면 이게 복수형으로 식물들 4가지가 뭐냐면 종려나무 가지, 떨기나무 가지, 버드나무 가지, 레몬 유사한 어떤 열매가 있어요. 이 4가지를 다 잘 준비해 가지고 그 하나하나가 다 의미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 안에 이런 유형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말씀을 알기만 하는 사람, 말씀을 알고 지키는 사람, 말씀을 모르는 사람, 뭐 이런 것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4가지 유형이 있어요. 왜냐하면 어떤 거는 아름다운 나무 실과인 에트로그라고 하는 이 레몬 모삽의 이거는 오른쪽 첫 번째, 맛과 향기가 모두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 토라를 배우고 그것을 실천하는 사람들, 이걸 상징해요. 둘째는 이거는 또 룰라브라고 해가지고 이것은 맛은 있으나 향기가 없는 종려나무예요. 룰라브는 이거는 토라는 연구하지만 선한 행동이나 나타나지 않아. 셋째는 향기가 있으나 맛은 없는 무성한 가지 하다스예요. 이것은 율법을 공부하지 않지만 그래도 더러더러 선행을 하는 사람들. 또 4번째는 시대 버들인 아라바. 이 아라바라고 하는 것은 맛과 향기 모두 없는 것. 이게 바로 아라바인데 이건 율법을 공부하지도 않고 선행을 하지도 않는 유태인들. 이런 4가지 유형의 사람들이 이스라엘에는 있다. 이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4가지 아주 깨끗한. 얼마나 재밌냐면요. 요 티나 흠이 없는 가지를 사기 위해서 시장 바닥에 가가지고 돋보기를 가져가요. 그래서 그걸 팔 때 아스타지에다 싹 집어넣어가지고 포장을 하잖아요. 아스타지에 이렇게 상처가 안 나도록. 그 아스타지 살짝 연기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돋보기를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렇게 봐가지고 흠과 틈이 없는 걸 살려고.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그 사람들. 그걸 가져가서 이 대속죄일 이게 장막절이요. 대속죄일이 아니라 장막절날 마지막 장막절이 여러 날 지속됩니다. 한 일주일. 통곡의 벽에 가가지고 그거가 예배를 같이 드려요. 전체가. 근데 그 예배 드릴 때도 난 너무나 감동적이었어요. 이 통곡의 벽에서 예배를 드릴 때 사회자 있어요. 뭐 대사장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은 사회만 봐요. 그리고 모두가 저 사회자가 얼마나 사회를 잘 보나 오늘 뭐 중간에 약간 얘기 토라에 대해서 뭐 그런 토라 간증도 토라를 암송하는 건 시간은 있지만 와가지고 강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강연을 잘 있다고 하나도 관심 없어. 하나도 관심 없어. 그 준비된 아르바 미님을 갖고 나와서 통곡의 앞에서 이걸 탁 떨어요. 이 떠는 게 다 의미가 있는 거야. 내가 여기 이 예물을 갖고 나왔나이다. 하나님 앞에. 그래서 오로지 하나님께만 초점을 맞춰. 와, 우리 예배가 그래야 돼요. 내가 주의 전에 나왔나이다. 주 앞에 섰나이다. 이것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거를 이 사람들 어떻게 그거를 삶으로 그대로 절기 행사 속에 나타내는 거예요. 본인들이 다 평소에 토라를 암기하고 토라를 깊이 묵상하며 그것을 어떻게 실천할 삶으로 반영해내고 그 반영해낼 것도 없어. 삶 자체가 그냥 토라니까. 그리고는 이 예물을 갖고 나왔다는 거예요. 이 정성을. 이 이스라엘의 평화를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뭐 이런 아주 기본적인 얘기만 하지. 정말 내가 여기 나왔나이다. 와,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왔다는 그 분명한 의식이 있다는 게 저는 은혜를 엄청 받았어요. 가가지고 이 성지순례단들은 그 의미를 몰라. 그냥 구경. 여기 사람들 이거 저 율법주의자들, 저 위선자들, 형식주의자들 있구만. 이러고 지나가고 앉았어요. 아이고, 본질을 모르는 겁니다. 본질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맨 마지막 페이지 넘겨주세요. 이게 사실은 이 절기 하나하나를 다 조명하려면 너무너무 좋은데 할 수는 없고요. 이 히브리인들의 유대인들의 교육 문화는 뭐냐면 통합적이고 통전적이고 전인적인 배움의 과정 자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과 행동과 생각이 일치하는 쉐마 교육이라는 거예요. 쉐마가 뭡니까? 쉐마 이 신명기 6장 4절에서 6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 중요한 구절이 그리고 읽고만 가지 마시고 뭐가 담겨 있나 보세요. 이거는 말과 행동과
생각을 일치시키는 거예요. 왜냐?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 이 들으라 이스라엘이란 첫 6장 4절의 첫 이 문구가 뭐냐면, 들으라 이스라엘은 순종하라 이스라엘이란 말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알게 된 거는 반드시 순종하는 것으로 나와야 돼요. 헬레니즘화된 교육에서는 이 지식과 행동은 이원화된 거예요. 이 이원론이 그렇게 또 적용된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유대 히브리 유대 문화는 말과 생각과 행동을 일치하는 쉐마 교육이에요. 세 번째, 절기 축제를 통한 신앙과 교육적 삶의 통합. 신앙은 신앙이고 교육은 교육이고, 교회 가서는 그냥 믿음 생활이나 하는 거고, 교회 출석이나 잘하는 거고, 교육은 공부는 학교 가서 배우는 거고, 참 잘못된 거예요. 배움의 현장이 가정이 돼야 되고, 그리고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지금 앞서 소개한 가정과 회당의 일관성 있게 하나님의 토라를 삶 속에 적용하는 일관성을 지니는 교육의 장을 만들었다. 끝으로 부모와 교사의 역할은 앞서 신앙의 모본을 지닌 인도자예요. 지식을 갖고 있는 전문인이 아니라 앞서 신앙의 모본을 보일 수 있는 인도자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과연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장에서 내 자녀 세대들에게 그런 모델인가, 모본인가? 우리의 교회의 어른들은 우리의 신앙의 후배들에게 그러한 모델인가 고민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4번에 걸쳐서 너무나도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시간 좀 같이 기도하겠는데요. 여러분, 가치관을 어디에 두고 계십니까? 어떤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해석합니까? 그리고 내가 붙드는 신념은 뭡니까? 이것이 기독교적인 겁니까? 이것이 세상적인 겁니까? 이것이 불교에서 온 것입니까? 이것이 샤머니즘적인 것입니까? 우리 하나님과 상관없이, 성경과 상관없는 것이라면 이번에 우리는 내가 붙드는 신념, 내가 바라보는 해석, 나의 관점, 내가 소중히 여기는 가치, 이것이 새로워져야 됩니다. 십자가로,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 방식으로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그 가치관으로, 그리고 또 차이는 조화와 인정과 용서를 통해서 더 놀랍게 발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정말 청산을 통한 화해, 이 화해가 됐다면 다시 옛것을 말하지 않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이걸 놓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저희여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저희여 다 잊어버립니다. 아버지가 우리를 용서한 것처럼 우리도 용서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대가를 지불하게 도와주시고, 그 이후로는 다시 말하거나 꺼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을 바라볼 때, 세상을 이해할 때, 사람을 바라보고 이해할 때 하나님 우리는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이해합니까? 하나님 무엇을 소중히 여깁니까? 하나님 나라입니까? 하나님 뜻입니까? 말씀입니까? 안 그러면 세상적인 하나님 아버지 그런 것들입니까? 우리의 관점이 바뀌게 도와주시고, 가치가 바뀌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신념이 바뀔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도우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 한 가지 더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복은 하나님부터 왔는가를 점검해 봐라 그랬습니다. 정말 이것이 하나님부터 온 것입니까? 안 그러면 이거는 세상으로부터 오기를 바라고 있습니까? 애굽의 속성을 버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을 가져야 됩니다. 이거는 예배요, 하나님 말씀의 순종이요, 그리고 공동체를 소중히 여기는 바로 그게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교육의 근거는 말씀이고, 그 교육의 장은 가정이고 회당, 교회라 그랬습니다. 끝까지 붙잡아야 되고, 가장 우선 챙겨야 되고, 가장 우리가 남기고 싶은 것이 뭐가 돼야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절박한 심정, 멸망해가는 그 상황 속에서 그들이 성찰하고 울부짖고, 그들이 깨달은 것은 땅도 나라도
잊어버릴지 몰라도 뺏길지 몰라도 하나님 말씀마저는 이것이 결코 뺏겨서는 되지 않고 유지시켜야 된다는 것을 그들은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으로 가서 회당을 세우고 율법을 기록하고 가르치고 지금까지 이어온 것을 보게 됩니다. 참 한 유대인 아버지가 아이들을 교육시키기 위하여 직장과 모든 것들을 다 양보하고 타협하고 포기하고 하나님 말씀 가르치는 것을 낙으로 삼은 그 아버지의 어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의 모습이 저렇구나, 천국의 소망을 둔 자의 모습이 저렇구나. 이제 2021년이 옵니다. 정말 2020년을 돌아보면서 우리는 뭘 붙잡았고 뭘 사모했고 뭐만 귀하게 여겼습니까? 참 레몬처럼 향기도 나고 맛도 있는 그런 우리가 돼야 되는데 맛도 없고 향기도 없는 참 그런 우리들이 아니었습니까? 이제 2021년 들어갑니다. 우리 교회학교 정말 살아있는 교육, 삶으로 보이는 교육, 가정과 교회가 일치하는 그런 교육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정도 정말 하나님 앞에 설 때 정말 경건하고 진실되게 서는 그런 우리 부모가 되고 가정에 그런 믿음의 유산이 이어지는 우리 가정 되게 달라고, 절박한 심정이 우리에게 늘 있도록 열지파를 잃어버리고 100년 후에 하나님을 다 잊어버린 그 상황을 보면서 남은 두 지파가 하나님 앞에 애절하게 애통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그래서 믿음의 세대가 1000년, 2000년 주님 오실 때까지 잘 이어지는 우리 이한교회가 되고 우리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주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있습니다. 아버지 집에 옵니다. 저희 하나님, 우리 가정의 은금이 아닙니다. 저희 우리 가정을 축복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요 복음입니다. 우리도 천국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천국에 들어갈 아브라함처럼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가는 우리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그 백성다운 모습이 우리에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자본주의, 물질주의, 세속주의에 우리가 빠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런 복을 사용할 뿐이지 그 연복을 쫓아가는 자들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율법을 암송합니다. 율법을 가르칩니다. 율법대로 행합니다. 들으라 이스라엘아. 하나님, 우리에게도 그런 말씀과 은혜가 우리에게 늘 있도록 도와주시고, 2021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뭘 힘써야 되겠습니까?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자. 그가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칠 것이고 우리는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나님 아버지, 2021년에는 정말 하나님의 믿음을 회복하고 가정의 말씀이 회복되고 은혜가 회복되고 우리 영혼이 다시 한 번 더 주님을 향한 순수함을 갖는 그런 2021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0년 이제 또 한 해가 다 저물어가며 이제 2021년을 기다리는 참 이 대강절 절기요 새해를 준비하는 또 연말입니다. 하나님, 이때 주님께서 귀한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석하고 있고 우리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고 우리는 어떻게 행동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심성은 무엇이며 우리의 사회의 질서는 무엇이며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복음적이고 성경적이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고, 이제 2021년입니다. 하나님, 절박한 심정으로 우리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고 우리 스스로도 하나님 앞에 떨면서 예배드리고, 그래서 정말 교회와 가정과 말씀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그런 귀한 역사와 축복을 누리며 권세 있는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이한교회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늘 함께 하심이 현대 문화 속에서 우리 신앙인이 추구하고 붙잡고 힘써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이제 2020년을 마무리하며 주님 오신 대강절을 기다리고 2021년 더 절박하고 더 간절하고 더 순수하고 더 경건하게 주님을 향해 살기를 원하는 우리 이한교회 성도들 한 분 한 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또 모든 봉사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